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엿을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위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힘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 분 인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세상의 도전 앞에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생하게 마하나임의 군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인간 군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저까지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인간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면은 인간 군대쯤이야 우리가 전혀 두렵지 아니합니다. 오늘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저 인간의 군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은 전혀 두렵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혀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영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세상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본다 그래서 환상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많이 보고 많이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다 쏙쏙쏙쏙 빠져나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마치 모래땅과 같이 물은 많이 부었는데 다 물이 다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땅들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촉촉하게 습기가 머금어져 있어요. 이끼와 같고 그 땅을 보면은 촉촉하게 항상 습기가 머금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옥토가 비옥하여서 거기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 땅은 항상 바짝 말라 있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다 그래서 환상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 옛성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마하나임의 군대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곱아, 앞으로는 내가 쭉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군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다시 그냥 홀라당,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을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서 참 왜 그렇게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갔을까?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영광, 그 군대의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왜 다시 옛성품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을까? 그런데 참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옛성품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야곱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우리들도 그런 문제를 똑같이 당한다. 그러면은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정말 그런 상황 맞으면은 나는 먼저 하나님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인간의 군대쯤이야. 에서의 400명 군대쯤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야곱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 그런 문제 당하면은 나도 어쩔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이 쉬울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오면은 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아무리 물질적으로 정력적으로 날 유혹해봐라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죽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은 내 옛 성품이 살아납니다. 옛 죄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죄의 유혹이 오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직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날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꼼짝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죄에 대해서 나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걸 선포할 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훈련해야 돼. 훈련을 가져야 돼. 나는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훈련해야 돼. 그래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정이 있어요. 금방 변화되어 가지고 금방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과정이 있어가지고 대학생 되고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금방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모의 손에서 자라가지고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 되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부모 손에서 수동적으로 자라가다가 나중에는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볼 때에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잘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을 뭘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잘한다. 그건 뭐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신앙의 감화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듬성듬성 우리가 아는 말로 띄엄띄엄 안다 그러잖아요. 띄엄띄엄 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띄엄띄엄 압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띄엄띄엄 알다가 그러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분 1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은 나도 하나 주겠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제 유치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를 피하겠다. 그렇게 인간적인 꾀를 부려 가지고 에서의 손에서 벗어내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기도합니다. 비록 순서는 바꿔졌어요.
먼저 기도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록 순서는 바꿔졌지만 그렇지만은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렇지만은 아직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옛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항상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만 가지고 라반에게서 많은 이 양떼를 취하고 재산을 불려오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먼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꾀를 내부렸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당당하게 만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적으로 자기 본분을 다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이 문제 앞에서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참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어 보여요. 그리고 문제는 너무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너무 멀리 느꼈어요. 자기 앞에 닥쳐오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는 화합처럼 느껴가지고 그건 두려워했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날마다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인생이 차이가 생기면 안 돼. 거기서 이 틈이 벌어지거나 괴리가 생기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골목에서 차가 오면은 피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사고를 당하여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피하여서 요리조리 그렇게 피하여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문제는 그 사람 앞에 닥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걱정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양떼들을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하면서 우리 주인이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꼭 야곱에게 그 말을 일러주어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이 사람들은 이거 봐라.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도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았느냐. 야곱은 기도해 놓고서도 변한 게 없다. 기도한 다음에도 잔꾀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도 양떼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를 피하겠다. 그렇게 꾀를 냈고 기도한 다음에도 양떼를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당부하면서 당신의 주인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야곱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에사가 와서 자기를 치면 어떨까?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에서와 화해해야 되겠다.
에서와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걸리면은 기도한 사람도 기도 안 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야 되고 기도 안 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난 사람은 두렵습니다. 의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당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신 이거 불치병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 막 두려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의사 만난 사람은 담대합니다. 의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도 기도 안 한 사람도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한 사람은 맨날 염려해요. 맨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똑같이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안 하기 전이나 똑같이 때를 나누어 가지고 보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어떻습니까? 독사가 마시면은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젖소가 마시면은 그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생활하고 병원 가고 가정생활하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여기에서 차이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감나무 안에서 감만 떨어지기 기다리라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야곱은 기도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때를 나누어 가지고 더 종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끝 그러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야곱은 기도한 다음에 더 종들에게 당부하면서 더 행동을 취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기도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가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들 들어가기만 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을 대면에 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돌면서 너희들의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이에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올 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별거 없네. 저들 성벽이 두껍다고 저 안에 앉아있는데 저들 눈을 보니까 성벽 위에서 자기들 내려다보면서 서로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저희들 별거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성을 돌면서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건너가기 위하여서 발을 디뎠을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제는 너희들 이리 가기만 하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도망쳐 버렸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한 다음에 담력을 얻고 에서와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기도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있어요.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꾀대로만 살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와 우리의 책임과 능동적인 신앙으로 열정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간의 꾀만 살면 되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야곱을 통하여서 뭘 배웠습니까?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많이 본 것, 많이 들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머금어 두고 내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야곱은 그 믿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보여주신 걸 품고 담대하게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세요.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게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마하나임의 군대가 저기 있다. 그 군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냥 그들이 가서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보고 환상을 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을 때에 그게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